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그 금액이 엄청나죠? 1만 달란트. 가게 갈릴리 전체 다 세금을 내도 1년에 그 돈이 안 됩니다. 1727조 2천억. 지금으로 계산하면. 이야. 금이 34만 킬로그램. 이 정도 돈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이거를 그냥 탕감해 주었다. 여기는 이제 500데나리온인데 50데나리온.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도 탕감해 주었어요. 시몬에게도 탕감을 해 주었고, 이 여자에게도 탕감을 해 주었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이걸 다 탕감해 주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여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를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저는 내 발에다 입을 맞췄다.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그 흔한 감람유조차도, 올리브조차도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발에 씻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전혀 다를까요?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시몬은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까?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가나마다 잡혔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모르나? 과거에 이런 행적이 있는데 그 행적을 누가 만든 거예요? 시몬이잖아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직 문둥병이고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고 한 그 죄의 길로 가도록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또 주님이 오시니까 음식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을 와서 그 여자를 오게 해서 봉사하도록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허물 보다가 그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여자의 허물이 보이는 거야. 이 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종교가 있어. 그런 종교가 많아요. 뭔가를 선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극락왕생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해야 무슨 구원을 받고 죄의 대가는 똑같아요. 죄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대가는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죄의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약한 것, 모든 병. 그 모든 병 속에 암, 혈압, 당뇨, 각가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든 병들.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아직도 나 혼자만이 알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죄까지도 다 죄의 현상들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현상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현상의 본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똑같아. 그 가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맞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죄에 팔려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대가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와 너 처자식과 네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못 갚아. 얘 갚겠는데 뭘 갚아. 그 안 되는 걸 아시고 다 탕감해 줬잖아요. 탕감해 줬어. 그 우리는 참 빚진 자예요. 죄의 빚을 너무 많아서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고. 아멘? 똑같아. 이미 다 치우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왜? 그 죄에 대한 무게, 그 죄에 대한 흉폭함, 그 죄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이 죄에 대한 본질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이게 유자예요. 그러나 똑같이 죄를 똑같이 탕감받아 놓고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그냥 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서 용서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죄로부터의 용서와 구원의 값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품꾼의 비유. 천국은 마치, 아까도 천국이죠? 1만 달란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그 집주인이 누구예요? 예? 아버지. 이 이른 아침은 이 지구에 시작돼. 주의 포도원에 아담과 하와를 들여보냈어요. 시작돼. 들여보냈다고. 이른 아침에. 그리고 제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또 제3세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히 주리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도 나가 또 섰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12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아니 오후 5시에 들어가가지고 6시에 품꾼에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아침에 온 사람들이나 제일 마지막에 몇 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계산했어요. 얼마? 한 데나리온. 이게
구원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값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담이나 똑같아. 예수님 자신이거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한번 보실래요?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이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십자가의 시간표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3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는 새벽부터, 이런 아침부터 한 이거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여기다 6을 더 더하면 돼요. 이 시간에다가. 제3시는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몇 시죠? 9시, 9시에. 예수님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에. 그 다음에 제9시. 자, 여기 보면 9시와 11시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둠이 내렸죠. 몇 시까지? 11시면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도 그와 같았다. 자, 이거 쭉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시간 한번 보세요. 잘 모르면. 3시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이때가 아침 9시, 오전 9시.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임하여 9시까지. 그러면 6시는 몇 시예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있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시간이 제9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 내려옵니다. 안식이 다 됐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를 어디다 넣어놨어요? 마태복음 20장 품꾼의 비유 속에 넣어놨어요. 나사로도 죽기 전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를 등장시킵니다. 실제 나사로가 미리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그들의 품삯은 구원의 가치, 똑같이 한대 날이요. 우리는 다 뭐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32,000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의 치료의 본질은 뭐다? 비다. 비가 뭘 속해요? 죄를 속.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아. 모든 병. 단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걸 잘 적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서 이 원리와 본질을 질병마다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길을 발전시켜야 돼. 이걸로 만약에 현대의학이 계속했더라면, 이 본질과 원리를 가지고 발전시켰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을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수많은 병원이 생기고 수많은 의학자들이 해년마다 배출이 돼도 질병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질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은 죄로 인해서 빚어진 현상이든 정상이든 결과든 간에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아. 똑같은 한대 날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여자처럼 말이죠. 입 맞추고 머리 털로 씻고 향유를 덮고 그 정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용서받았구나 덤덤할까. 죄에 대한 구원으로부터 정말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삭개오처럼 내 그래 한 것들을 다 돌려드리겠나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대가로 구원받아 놓고도 뭐 하라 하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11조 족사 내라 하면 그거 왜 내야 되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흉악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면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지불한 대가,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 영적 소견이거든. 문득병 환자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없단 말이에요. 감각이 무감각한 것처럼 감각이 없어. 아, 그냥 용서받았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를 누가 팔았어요? 죄에 누가 팔았습니까? 자,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고 일본 놈들의 국민이 됐어. 언제 팔린 거예요? 그분들이 뭐 일본에 자기가 팔았나? 자식이 판 게 아니잖아요. 순종 황제가 도장을 찍었잖아요. 팔았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팔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팔았잖아요. 죄에 팔려버렸잖아요. 죄에 순종해버렸잖아요. 다 팔렸어. 뭐 아담만 우리를 팔았을까? 내가 죄가 좋아서 죄 가운데서 나를 팔았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팔았다고. 아담만 사달 게 아니야.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아, 그 맛이 괜찮아. 그 죄를 계속 반복할 때, 스스로 죄에 파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죄에 파는 거예요. 참 딱할 노릇이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죄가 좋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돌이키냐? 술 품마시는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마라 하면 왜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 집구석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가 다시는 안 마시게. 안 마시게 뭘 안 마셔. 술 품마시는 사람처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없어. 맨날 안 마시는데 안 마시게. 저 동생이 그랬어. 셋째가. 술을 품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가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라고 하냐? 친구들이 동창 만난 남 핑계야, 남 핑계.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사랑의 눈이 멀어갖고 내 자식이 그 죄에 스스로 파는 거를 몰라. 남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자기 아들은 죄를 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거든요. 남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공정하지. 어머니처럼 사랑에 눈 멀진 않았거든. 형제니까. 어머니처럼 사랑이 있나 내가? 어머니 그게 아니다. 좀 제대로 하시라고. 친구나 동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술이 좋아서 즐기고 퍼대고 다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기도를 하려면 확실히 하라고. 사랑에 눈 멀지 말고. 그 애만 내보고 뭐라고 한다. 어릴 때 말이죠. 이 동생이 좀 맞을 짓을 했어요. 내가 봐도 좀 맞아야 돼. 내가 또 혼내면 안 돼. 뭐 울거나 무슨 일이 터지면 전부 형이 책임이야. 내가 혼나. 근데 어느 날 딱 보면 어머님이 예, 이쪽 맞아야 되겠다. 해초리를 해오래 내보고.
잘 됐다. 나가 장작을 하나 들고 왔더니만 그 장작을 들고 내들고 오더라고. 뭐 자식이 초리를 해오라 했지. 누가 장작을 해. 내가 엄마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해초리 하나 들어도 그것이 아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때리고 있는 거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술이 좋아서 술을 퍼대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사는 게 즐겁다는데 어떻게 그걸 끄잡아낼 겁니까? 노름을 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맨날 핑계지. 돈 잃으면 이제 걷다가 뭐라고 또 거짓말하고. 다시는 안 그러게 뭘 안 그래. 또 그래. 그래 평생 가는 거야 평생. 집사님 남편이 내가 개척한 어떤 교회 집사님 남편이 그 어머니가 그냥 식모살이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 유목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그 아들을 어렵게 해서 서울대학, 연세대학교까지 졸업을 떡 시켜놨더니 만날 노조 무슨 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뭐 하냐? 대부분 하는 게 아니야. 밤에는 그 앉아서 노름하고 있어. 바둑 노름, 하토 노름. 근데 아파트를 하냐, 분양을 받아. 내가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집사님, 절대 이 아파트를 당신 이름이나 남편의 이름을 하지 마라. 다 나가간다. 남편이 약속을 했대. 무슨 소리? 지들 이제토록 쏘갔으면 안 쏘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쏘가요. 그 말을 또 믿어요. 아이고 참말로 이 사랑에 눈이 멀면 그래. 하나님도 사랑에 눈이 멀었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먼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아파트를 그 부인 이름으로 탁 해놓은 거야. 1년도 안 돼가 그 아파트 다 날아갔어. 결국에는 오갈 데 없어가지고 월세방에 애들 셋, 부부 둘, 그 연세에 있는 죽으라고 공부시킨다고 뼈 빠지게 고생한 그 집사님, 그분이 송용분 집사예요. 6명. 방북한에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도 정신을 안 차리고, 그래도 아직 노름하고 있어. 이제 그 월세방도 쫓겨나게 생겼어. 안 줘가지고. 교회 도로가에서 몇 번 도와줬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도와줄 수 있나? 급기야는 그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침부터 말이죠. 막 떠오른 거야. 겨울도 아닌데. 그 이불을 덮어주고. 근데 오후 한 2시경 때 전화가 왔어요. 저인데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더래요. 어머니가 계속 뜬대. 말도 안 하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침부터 그랬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빨리 병원에 모셔가라고. 너는 병원을 가라고. 저도 이제 그 병원을 갔어요. 뇌출혈. 이게 심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자녀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기야는 그 혈관이 터졌는데, 약하게 터졌어. 그래서 나오고, 그때 떠는 거예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불만 자꾸 덮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나와 출혈이 많이 된 건 아닌데, 이게 장시간 되다 보니까 뇌세포를 잠식해가지고, 한 달을 있었는데 의식이 안 돌아와. 돈도 없는데 병원에 있으면 어떡해? 어머니 데리고 나오시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 노름쟁이 그 집에
거기 가서 날마다 그분을 치료해 준 거 아니에요. 한 달쯤 치료했는데 의식이 돌아왔어. 나중에 뭐 팔면 안 돼, 팔면. 나머지 다 돌아왔어. 지팡이 짚고 늘 교회 와서. 죽다 살아났는데도 기도할 때 보면 맨날 그 아들 위해 기도. 술이 좋아 술 퍼마시고 노름이 좋아 노름하는 그놈이 죄에 빠져서 죄를 즐기는 그가 어떻게 나올 거야? 아담이 팔았어요? 스스로 팔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영월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은 주식을 하는데 그 주식에 돈 다 날아갔어. 돈 버릴 때는 팍 버리고 나갈 때는 막 소리 없이 나가고. 그래 아들이 맨날 주식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안 하는데 그 장모님은 근데 남편도 모르게 그 부인이 말이죠. 저기 가서 돈을 빌고 여기서 빌리고 저기 가서 빌리고 아는 친구들한테 빌리다가 자꾸 대줄 거예요. 빚만 확 쳐가지고. 빚을 졌는데 돈을 못 주니까 자기가 다니는 본교회도 못 가고 원래 개척한 그 교회도 못 나가고 이 시골에 있는 정선에 있는 말이죠. 예미교회도 못 가고 우리들도 못 나오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김일성이처럼 강제로 막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와. 처음에는 하나 탁 시켜서 불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올가네. 그 죄가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거? 누가 가서 이야기해봐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나? 안 들어와. 가족이 죽든 말든 내 때문에 피해를 보든 말든 생각 안 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생각 안 한다. 내가 황폐해지든지 정신적인 공허가 오든지 상관없어. 머리에 여기 머리에 사령관에서 말이죠. 손을 들어라 하면 들고 내놓으라 하면 내놓고 가자 하면 가고 이게 정상이잖아. 그 죄에 팔려버리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 손을 들어라 하면 들지 마. 앞으로 가 하면 가지 마. 이거 먹고 싶어.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두뇌가 고장이 났어. 이게 다 육신이 죄에 팔려버린 것입니다. 아담만 파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을 순종이 일본에 팔아먹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죄가 나를 죄에 팔아버렸어.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종을 알면서 그게 핑계. 가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변명이에요. 변명. 변명을 나가. 아담도 하와도 니 왜 죄짓노 하니까 내가 변명해요 안 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변명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부리고 돌아오냐?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피를 성령을 통해 조용히 마음속에 경험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거는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마귀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청하고 초청. 이게 무슨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간염 환자인데 경화가 됐고
간암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분을 풀도 뜯어오고 저 바닷가에 가고 번영초나 이런 걸 뜯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또 다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먹이고 치료하고 해서 다 나섰어. 내가 이렇게 복수가 차고 하는데요. 그분이 어려워요. 부인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고 있고 어려워서 도로가에서 몇 번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 병이 났거든. 꼭 교회 나오시라고. 아이고 당연히 가야죠. 은혜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다 나왔는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예? 낳기 전과 난 후가 달라져 버려요. 예, 몸은 낳았는데 마음이 아직 안 나왔어. 마음이 제 가운데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별로 안 나와. 다 나왔는데. 병원에 판정을 했어요. 이상 없다고. 다 나은 거잖아. 안 나와. 황 선생님이 왜 안 나오십니까? 아, 나가야죠. 곧 갈 겁니다. 곧 간다는 게 몇 년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쪽 집 앞으로 쭉 지나가는데 어떤 가게 앞에서 시원하다. 뭐 시원하면 보니까 막걸리 한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몸만 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가야 됩니다. 심령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인 건강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아침에 성경 말씀을 하면 전인 건강에 영적 건강이 다 들어있죠. 이게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의 변화 없이 육신만 낳고 가면 그 죄는 되뿌리 돼요. 또 병으로 와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그 일을 버릴 수가 없어. 그 죄 가운데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시대 소망에 보면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은 사단에게 발판을 주는 것이다. 모든 악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달하지 못할 적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개방된 문호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악한 거 보지도 말고 악한 거 듣지도 말고 길을 막아야 돼. 악한 걸 말하지도 말고. 근데 꼭 보면 그 악한 걸 찾아다녀.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끼리끼리. 남 험담하는 사람은요, 험담하는 산에끼리 뭐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지. 눈과 귀와 입을 다 지켜야 돼. 아멘? 지켜야 돼. 그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신도 그렇게 돼. 우리가 남 강도로 만나도 저 사람을 믿어줘야 돼. 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손실이 될 수 있어요. 남을 의심하는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 물들게 돼 있어요. 물들게 돼 있어요. 저희 살았던 고향에 전종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집안에 귀신이 심해요. 그래서 그 동생도 물에 빠져 죽어버렸고. 근데 그 집안들을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고향에서 잘 다닐 때는 참 좋았어요. 학교 가지고 많이 후배인데 학교 와서 누가 개를 하면 내가 가가지고 개를 보호해줬어. 누가 개를 혼내주면 그 혼내주면 붙들어가고 야, 내 친척 동생이야. 손대면 너 죽는다. 보호를 해줬어. 이 집이 나중에 포항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안식일에도 못 나오고 저녁 예배도 못 나오고 남편은 주유소에서 일하러 다니고
거기는 저 일월동에 정구지 있어요, 정구지. 정구지 아시죠? 일월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정구지 밭이 있어요. 거기가 전유진이 아시죠? 가수. 젊은 가수. 걔가 거기에요. 잘 알아요. 그게 그 정구지 밭에 다녀요. 제가 그 집을요, 시도도 보내고, 교회 지남도 보내고, 늘 그 집에 찾아가서.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간다. 만날 것이면 안 나와. 나중에 간다 소리 안 해, 이제, 그다음부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대. 그 자녀들까지 다 그래. 안 나와. 부모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계속 그러더만은, 한 6년이 지났나요? 어느 날 떡 가니까요. 그 집 대문 앞에 대나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위에 태극기가 달려있고, 노란 깃발, 빨간 깃발 이런 게 달려있어. 이사 갔나? 보니까 눈표는 그대로예요. 내가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왔냐고. 자기들에서 교회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 찬미 부대다 다 태우고. 왜? 마귀가 들어와서 다 태우라 했대요. 오늘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요. 저기 가서 대나무를 끊어오라. 인덕동에 가서 시키는 대로 가서 대나무를 안 가니까 막 패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데 물이 막 들어요. 가서 대나무를 끊어와서 그다가 태극기 달고 시키는 대로 달았어요. 뭐가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내린 거지. 무당이 되면서 무당이. 이야. 결국 쏙 거절하니까.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의 소굴. 자녀들 아무도 결혼하는 자녀가 없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집이 완전히 박살났어. 지금도 무당하고 있어. 그 귀신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해. 죄를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개방된 문호가 된다. 문을 열어놓고 마귀시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 죄를 사랑하고 죄를 품는 것은 죄의 창시자인 사단을 사랑하고 그를 마음속에 품는 것이다. 누굴 품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품는 것은 죄의 창시자가 되신 사단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유다가 그 마음에 그걸 딱 품으니까 사단을 품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누가 들어왔죠?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사단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체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나 늘 사단의 일을 생각하고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하면 결국에는 내 가슴 속에 사단을 품어. 왜? 죄의 창시자가 사단이잖아요. 걔를 품는 거야. 하늘에 가요? 못 가요? 가라 해도 못 가. 이 어둠에 있는 그가 어떻게 밝은 세계에 들어갑니까? 어둠 자체가 빛을 싫어하는데. 하늘에 가면 햇빛이 쓸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꽉 비치는 그곳에 어떻게 죄를 품고 가냐고. 이 죄를 품은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질병 때문에 죽지만, 암 때문에도 죽고 혈압 때문에도 죽고 질병 때문에 죽지만 또 질병이 없어도 약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 죄의 현상이 죄 때문이에요. 다시 부활할 때는 그 죄된 몸, 약한 몸, 병든 몸으로 일어나나요?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들은 일어날 때 완전체로 일어나요. 병든 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약한 몸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몸으로 일어난다고요. 이 부활체, 그 몸으로 어디로 가죠? 하늘로 가.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 있는 몸으로 일어나면 못 가. 근데 죄 있는 몸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마지막 부활 때 일어나는 악인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특별한 무리들, 특별한 부활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다 썩어 들어가요. 불멸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도 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지, 또 죄로부터 구원된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오셔요. 맞습니까? 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재물들, 양이든 비둘기든 송아지든 간에 다 어디서 죽였느냐? 그 수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러분, 모든 재물은 해망문 어디서 죽였죠? 여호와 앞에서 죽였어요. 양을 죽이면 그 양을 해망문 앞에 와가지고 그 상 위에 올려놓고 말이죠. 머리에다가 내 죄를 다 고백한 후에요. 내 대신 누가 죽어요? 내 죄를 가져간 그 양이 죽는데 누가 죽였어요? 죄를 진 내가 칼을 목에 찔러서 피를 내서 죽였어.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휘막 문에 뿌렸다고. 모든 재물들은 전부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여호와 앞이죠? 성소가 하나님 계시잖아. 그 여호와 앞에서 잡았어요. 제사장, 족장, 평민이 죄를 지으면 그 속죄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았다. 죄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목을 찌르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이 모든 번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 직접 죽였던 거죠. 내 죄를 그 양이 가져가고 내가 죽였다고. 제물만 바뀌었을 뿐이야. 온전한 제물이신 이 모든 짐승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또 제물이 되신 것 뿐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죄를 다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라고요. 이 행위를 계속 할 것이냐 말이에요. 나를 그처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동등하신 분이 왜 아들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분이 아들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동등하신 그분이 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본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가 되게 해, 사랑은. 응?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가 돼. 한 마음, 한 뜻.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려고 그래. 사랑은. 죄는 떨어지게 해요. 부부를 떨어지게 하고, 부모 자식을 떨어지게 하고. 맞습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를 떨어지게 하는 건 죄야.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러나 좋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분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 되시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끈 하나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분리되냐.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배워야 될 공과예요. 분리됐어. 하나님이 나누어졌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사랑이 하나님을 분리시키냔 말이에요. 그 분리의 아픔을 가지면서도 그분은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부림쳤던 내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의 표에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인 거라.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아직도 계속 그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짐승을 잡듯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그분에게 여호와 앞에서 칼을 들고 그분의 목에다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음식을 탐하면 그 칼을 목에 둘지니라. 같은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의 울음소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이 지구를 6,000년?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 6,000년이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루를 살았는지 100년을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6,000년이란 말 하지 마라. 우리 가덕도에서 발견된 48구의 유골도 6,000년이 넘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족장시대까지 하면 7,000년이에요. 한인국이죠, 한인. 그 다음에 한웅,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7,000년이에요. 약 1만 년의 역사 속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약 1만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피를 흘리면서. 6월절 같은 데는요,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사해로 흘러들어갔어요. 사해로 흘러들어간다고. 내가 염소를 죽인 거 봤어요. 염소를 그냥 죽이면요, 노린내가 나요. 그래서 염소를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왕소금을 갖다가 입에다 털어넣어. 막 들어가서 입을 팍 닫고, 목 여기다 때리면, 하고 죽어. 무릎을 꿇고 죽어.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치네. 그 소리가 자꾸. 어릴 때, 잠자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요. 한 마리 염소도 그러한데, 수백 마리, 수천만 마리가. 1년도 아니고 수만 년 동안. 만년의 사람은 만년 동안. 5천년이면 5천년 동안 그 수많은 양들이 죽으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보시고, 그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시는 분? 저 울음소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 그 독생자 예수님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 울부짖음이, 저 울음소리가, 저 피 흘림이 누구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루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마리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날마다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가슴은요, 쓰라린 거예요. 그 아픔을 이해하는가? 그 아픔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계속 그 죄를 질 수 있을까? 노름만 하고 술을 마시고 주식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말이죠, 완악해졌으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을까? 내가 교파 때문에 진리를 눈물 거예요? 아무리 교파가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해도 말이죠,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그 죄를 어떻게 반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 죄를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자 내가 모르고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통곡해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는요, 6시간의 그 아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수천 년 동안 그 모든 아픔을 간직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 그래서 너희 속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면요, 결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 흉폭한 죄값을 다,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음. 시간이 언제 다 가버렸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다 나무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 수도 해하지 마라.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해치지 못했어요. 그 아들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맏아들을 죽인들, 강수 같은 양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안 돼, 죄값은.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을 드렸잖아. 그 비어있는 제단에 그 양이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섰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고, 마침내 갈바리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아멘? 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 야, 예수님은 하늘에 가가지고 천사들과 데이트하고 기분 좋겠네. 내 이 절망감을 아냐? 내 이 외로움을 아는가? 내 이 고독을 아는가? 내 이 가난함을 아는가? 내 이 병을 아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루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루였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날마다 이것을 목격한, 가슴 쓰라린 경험을 했던 분.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진 하나님을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자. 죄는 뭐 같아? 빛과 같은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마리아처럼 그분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